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일주일 또 교회를 비우다 보니까 이 자리가 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어디를 가나 늘 그리운 곳이 동작중앙교회입니다. 하여튼 성도 여러분하고 한 주간 비우면서 더욱더 이 위치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뜻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이 11장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또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예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장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은 여자들이 왜 교회에서 머리에 이 수건을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죠. 그죠? 또 하나는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이 성만찬과 애찬에 관한 부분들을 지난번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하고 달랐어요. 그죠?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이제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11장에 이제 글을 읽어보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친교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정해진 이 예배와 예식이 본래의 의도를 상실하고 도리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엄청난 문제였죠. 모이기만 하면 또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더 분열되어지고 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의 예배가 바르게 행해지면, 어떤 예식이나 예배가 바르게 행해지면 이 예식을 통해서 첫째는 교인들이 누구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배가 절정으로 갈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졌죠? 유무상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찬양하고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과도 하나,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유익을 위해 제정된 이 예식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예식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런 아름다운 정신과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분열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예식이 전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전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과 분열은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원래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겠죠. 그렇죠?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홀로 자기의 만찬을 교회에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의 식탁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풍성한 음식이 놓여지고, 가난한 자들이 먹는 곳에는 먹을 곳에 따로 앉아 있는, 거기는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시연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랑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 다 위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자들은 내 음식을 내가 가져와서 먹는데 왜 나를 비난하냐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식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쓴 방법이 뭔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만찬 예식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절부터 26절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이거는 자신이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내가 주께 받은 것,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그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참석했나요? 네, 참석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내가 직접 받았다고 하죠? 네,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는 없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 배운 것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라든가 뭐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그 엄숙한 상황을 이제 묘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으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던 그 밤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언제 전이죠? 그러면 바로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성만찬이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시기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시고 목요일 날에 성만찬이 있고 난 후에 그 새벽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때 잡히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 식사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자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위한 모든 음모를 다 마치고 그 만찬 자리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죠? 24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은 이 떡이 원래는 무슨 떡이었죠? 이 떡이 무슨 떡이죠? 이 만찬이 무슨 만찬이에요, 원래는요? 네? 무슨 만찬이죠? 성만찬이 원래는 무슨 만찬이었죠? 예? 예, 6월절 만찬이죠. 예.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유월절 만찬을 먹고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원래 금요일 날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인 그 양이 죽게 돼 있었어요. 어린 양이 죽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3년 반 동안 그들 곁에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베푸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가장 큰 섬김으로 자신의 생명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그냥 한 번에 탁 주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바로 그 전날에 만찬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 속에서 이 사랑이 잊혀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의 예식으로 지정한 것이 바로 뭐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떡을 축사하시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뭐다? 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그런 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는 뭐냐 그러면 이 잔은 바로 내 피로 세운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생명을 희생함을 통해서 너희가 속죄되어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하나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베푼 이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랑과 이 희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기념하는 게 뭐예요?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죠? 이것을 언제까지?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기념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미래 예수님의 재림시에 벌어질 영원한 축제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이 만찬을 계속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벌어질 그 만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포도즙을 언제까지 내가 하늘에서 먹을 때까지 이제 이 잔을 나는 하늘에서 먹지 않겠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재림의 소망을 어떻게 보면 기념하고 담은 의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두 번째는 재림의 소망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숙하고 이런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폭음과 폭식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 예식의 처음 목적에서 빗나간 그런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대한 이 근본 정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지를 쭉 설명한 후에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네.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먼저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예.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 전혀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 말씀을 쭉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쭉 들어보면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아주 한때 진짜 엄숙하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 전부터 다 회개를 해요, 사람들이. 다 관계를 화목하고 이렇게 쭉 하며 지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성만찬 예식이 진행될 때는 완전히 모든 죄들이 다 회개되어지고 난 후에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몸과 잔을 이제 주님의 그 떡과 몸과 또 피를 이렇게 이제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이제 전서 11장 얘기를 본다 그러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주의 성찬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혀 이런 어떤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함부로 먹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아,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 이제 자신의 성찰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주의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경우들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경계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대하는 이런 어떤 부주의한 태도라든가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태도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무시하며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주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즙을 앞에 두고도 무관심하게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 전에 그 희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신자들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애를 깊이 살핀 후에 그리고 더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식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즙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이 죄라는 말이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 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죄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크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심판은 악인을 멸하는 미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주의 만찬에 부적절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 뒤에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밭은 빛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결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죄를 먹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30절, 32절에 보면 이 성만찬이 이 교회에서 무너지면서
이번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만찬을 먹으면서.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 하면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형태로 이제 성만찬이 진행되면서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만찬이 무너지면서. 30절부터 3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잠자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렇죠?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크리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성찬식에서 자행된 이 부절제와 폭음, 폭식 이런 것들이 본문을 보면 그들 가운데 벌어지는 질병과 죽음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성만찬과 애찬을 마치 이교적인 축제인 것처럼 부절제한 가운데 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판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징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이런 결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목적이 뭐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정죄를 세상과 똑같은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 말은 세상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원한 죽음이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시는 자비로운 징계가 바로 뭐예요?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런 모습을 바울의 글 가운데 여러 곳에 이런 글들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 내줬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욥이 이제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징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도 한번 볼게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 12장 5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 채찍질 하심이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채찍질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이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게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받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또 하나 더 12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결국엔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찬식에서 부주의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존경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복을 놓치고 만다. 그는 하나님의 다른 명령에 대해서도 부주의할 가능성이 크기에 스스로 질병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성찬식 준수 때문에 주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하도록 허용하신 고난은 그들의 실수를 다루는 자비로운 수단이었다. 징계는 그들이 그런 범죄를 계속 범하는 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었다. 계속 범죄하다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주께 징계를 받아 그분이 인정하는 뜻에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길을 바꾸도록 지도받는 편이 더 낫다. 고난을 통해서 진실한 신자의 생애는 정련되고 순결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는 이거는 결과는 징계죠, 그죠? 왜 징계를 받는가?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 징계를 받는 이유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은 욥의 고난과도 같은 의인이 겪는 고난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고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주시는 자비로운 징계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속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통해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33절, 3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먹으러 모일 때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식에 참여한 사람이 너무 시장하거든 어떻게 알아? 차라리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주를 기념하는 예배와 예식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어떤 예배와 예식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식은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어떤 예배와 예식이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순서마다 우리가 그 순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 후에 묵상한 후에 떡을 먹고 묵상한 후에 잔을 마시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축사하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식만이 아니라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찬양하고
생각 없이 찬미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생각 없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예식이 진행돼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그 교회에 허락하시고 주셨던 의미에서 너무나 많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과 예배 속에 의미를 찾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계속 처음에 어떻게 이게 시작되어졌고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고 보험서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제사와 예배를 계속 드렸지만 의미 없이 행해지는 제사와 예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예배의 실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의미 없이 행해지는 제사와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생각 없이 소를 잡고 그죠? 생각 없이 양을 잡으면서 열심히 제사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너희가 내 몸만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예식이 있었고 성소의 모든 모든 제도가 다 의미가 가득 찬 그런 그 예식의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들락날락 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이 행해지는 의식과 예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생각 없이 우리가 행하는 이런 예배, 의식과 예배를 뭐라 그러죠? 형식주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복신앙도 형식주의의 결과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의미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어지고 그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가르치고 그를 변화시키는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찬미를 부르는지, 이 찬미의 가사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의미가 가득 찬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가능하면 기도하며 마음을 살피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들이 그 교회에 와서 무슨 일들을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셔서는 조금 더 일찍 참여해서 찬미 부르고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교회 이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의 일들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핵심은 예배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동작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안식일 교회잖아요. 안식일은 뭐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시대 전쟁은 예배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가, 정말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 시험되어지는 예배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참여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또 모습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